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값진 시간을 내신 만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색다른 기분이 좀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은 이제 지식이 채워짐으로 해서 느끼는 희열도 있고요. 나름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나름 생각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고민하지 않았던 거, 하지만 그러나 한 번은 알아야 될 부분을 준비했으니만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람이 이제 보통 만석이 되면 분위기가 업돼가지고 텐션이 높으면 서로 다 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텐션이 높다고 해서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텐션이 낮으면 저는 높이는 사람이에요. 어거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육신의 근육도 풀지만 마음의 근육을 좀 푸셔야 되겠죠.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이 시간은 편안한 자리예요. 부담을 주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강연을 이제 가보셨겠지만, 오늘 준비한 강연은 평상시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질문 아셨죠? 자, 대학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학위가 나오잖아요. 학위. 학사, 석사, 박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박사보다 더 좋은,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학사, 석사, 박사,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근데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는 거죠. 못 들어봤어요? 목사? 비스무리했는데 밥사입니다. 밥사. 밥사. 아무리 박사고 해도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무리 박사가 지나가면 뭐예요? 나한테 느껴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끼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거든요. 밥사보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이 밥사보다 더 높은 단계는 이제 술사라고 합니다. 술사. 술 사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연도 들어주고,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말하고 싶지 누군가 말을 들어준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화의 벽이 단절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생에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만 있어도 안타까운 일은 줄어들 것이다. 자, 술사 다음에 더 높은 또 학위가 있어요. 술사 다음에.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몇 단계 남았거든요. 시간 관계상 술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감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꼭 믿으라는 게 아니라 웃자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좀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감사 다음에 더 높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감사. 감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바로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봉사를 하게 되면 은근히 그 봉사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하면서 특별한 느낌이 있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생체학적으로 이제 그 봉사를 많이 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면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대요. 특별한 게 있대요. 그래서 봉사하면 너무 보람져요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뭔가 특별한 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봉사의 최고의 경지의 학위는 바로 마지막으로 테레사라고 합니다. 테레사.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분은 평생 봉사하다 가셨잖아요. 그렇게 웃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좀 나름대로 인생을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남에게 베풀면 산다는 건 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예로부터 오복을 논했어요. 오복이 뭐죠? 민간 차원의 오복하면 그냥 치아가 좋다는 걸 오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민간 차원이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수입니다. 수. 장수하는 거예요. 수, 부, 그다음에 부예요. 아무리 장수해도 부유하게 사는 게 이제 옛날부터 복이라고 했고요. 장수도 하고 부유롭게 살아, 부유하게 살아. 그런데 늘 골골해. 이러면 또 복이 될 수 없어요.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한 거예요. 경복궁에 가면 강령전이 있죠. 그래서 강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유호덕이에요. 남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거. 이게 옛날부터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호덕, 덕을 베풀기 좋아하게 되면 참으로 복이다. 조금 전에 봉사가 참으로 특별한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명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복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고생하고 살다가 있는데, 일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걸 가지고 옛날부터 복이라 했어요. 고종명, 고통 없이 죽는 게 복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이런 말 하죠. 노래도 막 90세 때 날 부르거든 아직도 살만하다고 찬하라, 노래까지 히트쳤는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 120시대, 150시대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200세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원래부터 조물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하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로는 그래요. 알고 늙으면 죽어야 돼 하면서 빨리 죽어버리겠다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 중에 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냥 9988 이런 말 하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4. 231 안에 죽자, 234.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23, 그 다음에 4가 아니라 다시금 8282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2, 3일만 아프다가 다시 살아나자, 팔팔하게. 이런 말 해가지고 유행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강연을 들음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즐겁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와 성경이 뭐라고요? 싱크로율. 싱크로율이라는 표현은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요. 불교와 성경 이 두 가지의 대상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서로 얼마나 같거나 들어맞느냐, 또 얼마나 닮았느냐. 여러분들, 불교와 성경 왠지 닮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닮은 것 같죠?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불교 성경 이거 논하면 이거 완전 상극,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두 가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싱크로율을 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나 이것이 닮았느냐, 전혀 안 닮았느냐, 아니면 많이 닮았느냐, 이걸 논하는 거거든요. 전혀 안 닮았다면 굳이 싱크로율을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완전히 상극처럼 보여요. 상극처럼.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만, 눈을 뜨고 나면 이 불교와 성경과의 이 관계는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될 귀중한 거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어디 있죠? 불국사 대웅절 앞에 있잖아요. 그 다보탑과 석가탑, 여기가 무슨 탑? 다보탑. 여기는 무슨 탑?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왔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줘야 되겠죠? 예, 아시는 건 대답하시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는 무슨 탑이라고요? 다보탑. 여기는 무슨 탑? 석가탑. 그 안에 뭐가 담겨졌다? 비밀. 아니, 다보탑, 석가탑에 무슨 비밀이 있어?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 자체가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고민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월금이에요. 다른 데서 또 하기도 하는데요.
11시에 잘 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한 비밀은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이가 있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고민하지 않았던, 이건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넌센스가 아니고 실제 팩트에 각한 퀴즈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사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자가 사주 얘기하면 뭐예요? 펄펄 뛰어요? 은혜가 됩니다 하게 돼요. 펄펄 뛰죠? 미쳤어. 무슨 기독교 신자가 사주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주가 나온다 하게 되면 안 나와 말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말은 보석처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토록 서로 상극처럼 느껴지는 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이 말이 맞다면은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 그렇구나. 이런 거 있구나.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고요? 사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실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도대체 사주가 뭐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사주팔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주팔자를 신봉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람이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죠?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가벼운 차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알면은 사람, 모르면은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갭이 큽니다. 우리가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말 주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주 하게 되면 도대체 뭐냐, 사주가. 사주 하면 왠지 기분 나빠, 괜히.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기둥. 이렇게 보니까 몇 개의 기둥이 있어요? 시청각 자료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주구나, 사주. 하나, 둘, 셋인데 집을 지탱하는 몇 개의 기둥? 4개의 기둥. 사주라는 것은 4개의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예? 4개의 기둥이 사주예요. 사주. 그러면 집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 최소한의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의 사방에. 그러면 왜 이런 데 사주가 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사람을 논할 때 사주 얘기를 하느냐? 사람도 사실은 다 집이에요. 고민해 봤어요? 내가 집이라고? 흔히들 사람을 몸집이 크시네.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집입니다. 집. 또 사람을 밭이라고 했어요. 밭. 저 사람 겪어보니까 마음밭이 너무 고와. 마음밭. 사람의 이 마음이 밭이에요. 사람의 이 육신이 이제 집이다. 이제 집이라요, 집. 그러니까 육신이 집이란 말이에요. 몸집이 크다는 것처럼. 그러면 집은 누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그 육신을 집 삼아서 거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히 집이에요, 집. 그러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기둥이 뭐냐?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기둥이 뭐냐? 그게 바로 연월일시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음이 뭡니까? 그런 것이었구나. 이거 평소 고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건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기독교니까 사주 안 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아주 그냥 좀 거시기한 상황이에요. 알 건 아셔야 돼요. 사주가 뭐라고요? 연월일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나름 이거 보시기도 했잖아요. 기억을 흐드려 보니까. 그 꼭 묻는 게 뭐가 있어요? 몇 년도 태어났어요? 하면서 끝까지 물어보잖아요. 몇 시에 태어났냐고. 몇 시에 태어났냐고. 저 모르는데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연월일시가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까지가 이게 사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기둥이 사람마다 다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사주예요. 이걸 가지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시주. 사주다. 그래서 성경, 특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요한계시록에 사주가 나온다는 이 불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 신자하게 되면 천주교다, 개신교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사주란 말 자체가 터부시하니까 사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것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죠. 무식하면 뭐하다고 해요? 용감하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다 될 것처럼. 예?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1을 죽인다고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썩 좋은 날이 안 좋은 날이에요. 썩 안 좋은 날이죠. 다만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니까 무슨 세상 80억 인구의 중에 3분의 1을 죽인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계시록 안 보고, 이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볼 건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연월 일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주라고요. 그럼 계시록은 예언서입니까? 역사서입니까? 아니면 교훈서입니까? 아니면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예언이거든요.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귀를 솔깃하지만 성경은 너무나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구약 성서가 2000년 전 때의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게 이루어졌어요. 정교하게. 신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시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 몇 마디에 관심 솔깃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연월일시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럼 사주가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깊이가 있는 설명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말해야 되겠어요? 제가 강연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강연 때마다 제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압박감이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강연을 똑같이 하면은 제 스스로도 기분 나빠. 했던 말 또 하는 게 얼마나 입 아픈데. 듣는 청중은 처음 오는 것인가, 뭐 처음인가 보다 하지만 저는 강연할 때마다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잠자고 있는 내 어떤 이 영성을 좀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구 아닙니까? 이 행성.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계속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태양, 여기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달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음양오행인 거예요. 음양오행. 지구를 이제 주변에 두고 지구를 안에 중심에 축을 둔다고 볼 때에 음양, 달, 양은 태양인 거예요. 오행 들어보셨죠?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게 또 나오잖아요. 나온다 안 나온다?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목화토금수. 여기서 이제 음양오행이 나온 거예요. 음양오행. 아니, 지구가 이 우주 안에 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냥 어디 벽에 붙어 있습니까, 지구가? 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아니, 지구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이 자체가 신기하다, 별거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또 회전까지 하네. 자전, 공전을 거듭하네. 이 지구의 다른 건 몰라도 지구의 이 자전 속도는 뭐 1시간에 1670km를 달린대요. 1시간에 1670km를. 그리고 거의 1초에 456m를 달려버린대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670km를 1시간에 달리고 있고 1초에 456m를 자전하고 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부딪혀버려가지고 깨져버릴 수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회전하고 있어요. 공전을 특허하고. 이게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이게 자체가 신기한 것이고, 그 중에 내가 연월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거든요.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태어난 사람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학문이 다 음양, 오행, 명리학, 이것은 다 생겨난 거예요. 나름. 근데 이것이 한 2000년 된 게 수천 년이 돼서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학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알 건 알자는 얘기죠. 아셨죠?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목화토 금속이 여기서 나왔구나. 참고로 보시고. 이제 사주 얘기 나왔는데 저는 사주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좀 성경에도 사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부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전에 이거는 강연하지 않았어요. 사주팔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보다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사주팔자가 뭐라고요? 4개의 기둥, 8글자. 아까 연월일시가 이게 사주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천간지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사주와 더불어 이걸 팔자라고 하는 4개가 있고 4개 기둥이 있고 몇 글자가 있다고요? 8글자. 누구를 막론하고 8글자를 타고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위 뭐라고 그래요? 사주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깊이가 있는 설명을 했는데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사주 4개의 기둥, 태어난 시점의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 시간 단위. 그래서 연주, 이거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연주를 보통 조상운, 초년운이라고 그래요. 월주는 부모, 형제운, 청년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다 나름대로 그 사람이 신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거 신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받아서 하는 사람이 다 깃발이 있어요. 깃발. 빨간 깃발이 있고 하얀 깃발이 있다고요. 어떤 데는 빨간 깃발만 있고 어떤 데는 하얀 거하고 빨간 같이 있어. 다 표시에 다. 나는 학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나는 신받아서 하는 곳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까? 흥미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들어. 사람이니까. 이해돼요? 짐승이면 들을 것도 없어. 제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건 학문이 학문. 뭐라고요? 학문. 그래서 일주, 그중에 일주가 핵심이에요. 일주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일주 자리가 여기에 여기. 내가 여기에 내가 이 자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자리가. 그래서 다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냥 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다. 저기 매진 상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히 신받아가 서는 게 아니라고요. 신기도 3년 최대 3년 유효란 말이 들어봤어요. 3년 지나면 너 이상 안 돼, 떠나버려. 그럼 어때요? 알겠어 하면서 힘이 없어. 이제 탁 신받으면 바로 앉아요. 너 누구라 그래서 막 후려치잖아요, 사람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 자신, 배우자운, 장년운, 배우자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의 윗글자인 일간, 본연, 시주가 있죠. 자식운, 말년운,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참고예요, 참고. 그냥 이제 그래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구나 하는 식으로. 요즘은 AI 시대고요.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요.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제자가 이제 스승한테 배우려면 수천만 원 주고 배웠어요. 수천만 원 주고. 몇 천만 원이요? 어떤 분은 4천만 원 주고 배웠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4천만 원. 그래야 그 모든 자료를 전수받고 나름 이제 한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너무 밝아져 가지고 요즘은 앱으로 다 나와. 앱으로. 내가 그 안에다 다 4천만 원짜리가 앱 하나만 깔아버리면 금방 나와. 그런 좋은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AI가 잘해도 비밀은 몰라요.
저는 비밀 모르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AI가 다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사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흔히들 나 급살 맞았나 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살 얘기래. 살 얘기. 무슨 얘기? 찰. 이 살은 뭐예요? 여러분들 꼬집은 그 살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 내가 태어난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냐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기독교 세계는 이제 악귀라고 하죠. 뭐 악령. 또 악령만 있는 게 아니죠. 수호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좀 심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호천사가 많아가지고 일이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방해 세력이 많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마살이다. 가장 흔히 들은 살이 무슨 살? 역마살. 역마살은 뭐 하는 사람? 잘도 아시네. 그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해. 그냥 몇 년 있다가 쭉 가니까 또다시 또 몇 년 가. 그래 역마살이 있는가 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지살도 있어요. 지살. 역마살은 보통 뭐 몇 년마다 운전해요. 지살은 그냥 수시로 이동해요. 수시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냥 갔다 와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갔다 와야 돼 무조건.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 뭘 알아가는 거냐고요? 사람.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다 이런 말 하죠.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안다 모른다? 솔까 안다 모른다. 솔까가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옛날 그래서 철학가 중에 그토록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 한마디로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나는 내 자신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옛날부터 우리가 뿌리 이런 말도 하고 자기 자신의 근원을 찾자고 하는 말이 유행도 있었고 요즘도 조금 쉽긴 했지만 인문학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빴지만 요즘은 그런 게 비교적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제 뿌리가 어딘가 자기 자신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사주 얘기는 결국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더 가봅니다. 여기 역마살, 지살 나오죠. 화개살이다, 뭐 제살이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사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사할 때 꼭 좋은 날 택하죠. 무슨 날? 그렇죠. 손 없는 날. 여기 손 없는 날. 이 손입니까? 도대체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냐? 고민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아니, 손 없는 날을 굳이 이제 하는 게 뭐냐? 이 손은 바로 불청객입니다. 손 없는 날이 불청객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지옥 데려가려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아까 살이라 했거든요. 그 살도 1년 내내 중에서요. 1년 내내 논하기보다는 한 달에 몇 번은 쉬어요. 주 5일 근무는 아니지만 걔네들도 지쳐 바쁘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혀야 되는데 그중에 쉬어야 돼. 그 날이 정해진 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계속 저도 궁금해서 이제 아니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삿날 생각하는데 손 없는 날 날짜 계산을 이제 해본다는 거예요. 날짜 기준은 뭐냐?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한마디로 말하면 영구. 99, 0이죠. 그러니까 90 아까
설명드리죠. 소는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악기를 뜻합니다. 끝자리가 9나 0인 날은 이 악기들이 하늘로 올라가 어느 방향에도 머물지 않는 길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늘 들어본다. 잘 오셨어요? 이상한 데 왔어요. 잘 오셨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자 무슨 불교 신자 이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셨죠? 알면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날이 있구나. 이걸 꼭 믿으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음양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이 그냥 단순히 사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도 이 지구 안에 살고, 요즘은 지구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구별이라는 말도 합니다. 지구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사람을 이와 같이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냐면요, 크게 보면 목, 화, 토, 금수 5부류로 나눕니다. 몇 부류? 5부류. 이걸 가지고 양과 음으로 이제 나눠요. 또 목 중에서도 양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 그 차이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도 다 여기에 속하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 학문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목의 기질, 목화토금수 아까 보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나왔었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 동양의 이 학문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중에서도 양과 음으로 나눠지니까 10가지가 되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작게는 5개, 좀 크게는 10개,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60개로 나눠요. 60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된다 아니면 갈수록 어려워지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인지라 목의 기운, 이건 목화토금수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너무 흐리죠. 목화토금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간이라고 하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목의 기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큰 나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가 해, 이게 내가 할 거야, 이건 플러스. 네가 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목의 기질도 있지만 큰 나무가 있고 풀이에요. 풀, 꽃.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잘 되죠? 어떤 사람은 이거 태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기뻐. 그냥 뭐 슬프냐, 뭐 그까짓 거야 뭐 하면서 기뻐 늘. 이게 이제 태양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모닥불, 불은 불인데 촛불, 모닥불. 완전히 다르죠. 토, 어떤 사람은 이제 흙, 근데 이건 무토, 기토인데 무토는 완전히 산처럼. 이 사람은 고집이야. 엄청 세. 소위 말해서 무슨 고집? 그렇죠. 쓸데없는 고집 부릴 때는 꼬집이라 하잖아요. 그냥 뭐 최고집, 온고집, 강고집 이렇게 말하는데 고집이 엄청 중심이 강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중심이 강하고, 쓸데없이 하면 거시기 하고. 기토, 이건 뭐냐면 흙은 흙인데 이건 평지, 논밭 이런 형태예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금의 기질인 사람은 경신이라고 해요. 경신. 이건 뭐냐면 바위처럼 큰 거. 여기는 뭐예요? 작은 돌, 보석. 특히 신금, 경금이라고 하죠. 신금은,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타고난 게 있어요. 신금은 슈퍼마켓 가도 물건 사려고 해도 꼭 빼입고 가야 돼요. 자기는 스타니까. 아셨죠? 기질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은 단장하고 가야 돼. 나는 스타니까. 예를 들면 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 거예요, 다. 얘는 수는 수인데 여기는 임수, 개수. 임수는 뭐냐면 바다. 여기는 개수는 이제 빗물, 약해요. 뭐 계곡물, 약한 도랑물 이런 형태라고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람을 이런 형태로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크게 보면 목화토금수, 조금 나눠보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속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걸 들어보면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나도 이해를 하고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참고로 이게 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이 오행, 상극, 사람마다 이게 다 사람이에요. 목화, 토, 금, 수,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둘이 만났을 때에 서로 그냥 목생화, 이건 이제 서로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은 반대죠. 목에 기질 있는 사람이 불에 기질 있는 사람은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여기서 목의 기질이 불을 볼 때는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사람이 자식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고 싶고 뭐 쳐주고 싶고. 화는 토, 화생토라고 하죠. 여기는 토생금.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이제 상생의 원리예요. 이 물이 나무에게 공급돼야 물이 사는 거, 나무가 사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5가지 중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상극이 있어요. 목의 상극은 누구냐면 토예요. 이 큰 나무가 흙에 뿌리 내려버리면 양분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에 기질 있는 사람에게 이 둘이 만나면 이 사람이 부담을 느껴요, 안 느껴요? 완전히 부담 느껴. 그냥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사람마다 에너지라고요. 화. 이 화가 있어요. 이거 태양 같은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토 얘기했는데요. 토 다음에 금이잖아요. 금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금은 쇠. 이 쇠로 뭘 쳐버릴 수가 있어요? 나무를 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 같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나무 기질 있는 사람은 가볍게 꺾어버려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에너지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아무리 쇠가 강해도 물로 녹여버릴 수 있어요? 불로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금은, 쇠는 나무를 쳐서 이길 수가 있지만 불로 깨갱이죠. 불로 태워버리면, 불로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녹여버리잖아요, 그냥. 힘없어. 에너지가 있는 게 이렇게. 물은 나무에게 늘 자식처럼 느껴지고 주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로 이제 수도 뭐가 있냐면 흙이 아무리 그 물도 이제 막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큰 산에 막아버리면 깨갱이지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제 물이 불을 끌 수가 있다. 이런 에너지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이건 어떤 자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기질이 있는가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지간의 관계로 끝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배우고 들음으로 해서 내가 이런 기질이 있구나, 상대방이 이런 기질이, 서로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또 직업과도 관계가 돼 있고요. 목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직업이 있고 화의 기질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적성검사를 하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다. 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좀 보겠어요. 이건 뭐 꼭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오행하게 되면 목화 토금수라고 했죠. 방향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중앙. 토는 중앙이에요.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색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에요. 덕목은 인, 의, 예, 지, 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예를 들어볼게요.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은 인이 되는 거고, 남은 예가 되는 것이고, 중앙은 신이 되는 것이고, 서는 의가 되는 거예요. 북은 지. 이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특히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궁궐도 짓고 모든 걸 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시켰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방향과 덕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말인데, 동대문에 무슨 자가 들어가냐면, 동대문은 흥인지문이에요. 흥인지문. 인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 그렇죠. 숭례문. 그리고 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은 의. 서쪽. 예? 예? 홍영은 돈의문. 돈의문. 아셨죠? 이건 꼭 알아낸 게 아니라, 아, 그런 논리로 했구나. 그 다음에 북쪽은 뭐예요? 이제 보통 이제 뭐, 홍지문이라고 합니다. 지자가. 홍지문. 그리고 중앙에 뭐가 있다? 중앙에는 신이 뭐예요? 신 들렸어요? 보신각. 그래서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거예요. 참고로, 아, 그런 원리로 했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도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미신입니까? 미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특히 좀 위험한 분들이 뭐냐면, 아, 이런 미신인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이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아주 심각한 분이에요. 보통 심각한 분이 아니에요. 예? 심각합니다. 심각해. 다른 세계에 눈을 뜨려고 하지 않아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다 될 줄 알고 있어. 이건 아주 매우 심각하다. 오직 예수가 돋보이게 하려면 이런 것도 아시는 게 오직 예수가 돋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네 글자와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나는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게 좋겠죠.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 장기가 있습니다. 목에 기질인 사람은 간이 특별히 탁월하고요. 화는 심장, 비장, 폐, 신장. 특히 목에 기운이 있는 사람은 간이 좋아. 그러니까 피곤한 줄 몰라. 많은 사람은 막 힘들고 하는데 왕성해 막.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로 이제 가리면 안 돼요.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지나친 줄 모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훅 간다는 얘기도 해요. 적당하는 게 좋아요.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이 피곤한 줄 모르고 끝날 게 아니라 몸이 지치면 쉬어줘야 하거든요. 아, 몸이 나름대로 느껴야 안 느껴요. 아, 피곤이 왔으면 바로 눈이 막 약간 침침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다 관계가 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게 다 한이야기예요. 다 한이야기 그냥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원리로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정도 있는 거예요. 목에 기운인 사람은 분노 조절이 힘들어요. 뭐 제대로 안 되면 막 운이 이미 올라와 딱 스탠바이 화를 낼 준비 딱 돼 있어. 그래 딱 뇌관에 딱 터뜨리면 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태양이거든. 늘 기뻐 이 사람은 항상 기뻐 자체 이 기쁨이 에너지예요. 그리고 저 토 이런 사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부터 해. 걱정부터. 아유 신나네 어떻게 할까. 아유 걱정. 이게 다 기질이라고 기질. 어떤 사람은 슬퍼. 모든 게 다 슬퍼. 이 에너지 자체가.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 막 벌벌벌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괜히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평소에 누가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학교에서 알려줘요. 무슨 뭐 어디가 안 알려줘요. 뭐 다른 데서 이런 거 돈만 받을 줄 알지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요.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내 자신을 알고 또 주변 사람 가족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면 아 내가 지금 올라왔구나 이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모르면은 막 터지지만 알게 되면 이제 자제하게 되고 누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양에서는 이제 사람을 연구할 때 이제 애니어그램이란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양의 일단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서양에서는 애니어그램, 사람을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감정, 행동. 사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머리가 철두철미하게 막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늘 가슴 졸이면서 막 애가 타. 일단 애가 타야 돼. 모든 일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행동 못해. 예를 들어 심부름 시켰어. 얘야 누구 좀 뭐 좀 사와라 하고 알았어요 하고 바로 가다가 뭘 사오라고 했지?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해 사람마다. 진짜 급한 게 있어요. 이게 다 에너지라고 해요. 다 대부분 다 이거 여기도 많이 쓰지만 이게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두각. 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머리형이다, 사고형, 어떤 사람은 이제 가슴형이다, 감정, 장형은 행동이에요. 무조건 일단 저지르고 봐. 그러니까 사건 터지는 거 맨날. 일단 저지르는 거.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에너지라니까 이 자체가. 서양에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 사고 중심, 가슴은 감정 중심, 본능은 이제 본능 중심이 바로 장형이에요. 장형.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쪽부터 말씀드릴게요. 본능 중심, 빠른 말만 하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 뭐냐면 이제 8, 9 이제 총 9가지인데요. 그 중에 지도자, 조정자, 개혁자 이런 사람은 빨라요. 그 중에 이제 장형이라고 하고 여기는 가슴형이라고 합니다. 조력자, 성취인, 예술가 이렇게 다 사람마다 타입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탐구자, 충성인, 열정인, 여기 머리 중심, 사고 늘 사고 중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나름대로 이걸 보면 사람 연구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도 다 사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조금 설명 좀 드려볼게요. 개혁자라는 뭘 말하는지. 1번부터 그냥 설명드릴게요. 1번. 이 1번은 개혁가예요. 뭐든지 자기가 선봉에 나서야 되고 자기는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했다고. 개혁하는 노력 발전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며 개혁하는 사람이 1번이에요. 1번. 사람. 2번은 뭐냐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조력가.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 주는 거 승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와주지 하면서 생글생글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 나는 성공해야 돼 하면서 성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남도 밟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이 3번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이제 성취가, 능력 지향. 두 번째는 다정다감한.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를 지향하는 독특한 사람. 이건 뭐냐면 예술가, 낭만. 이건 소위 말해서 4차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라. 좀 성향이. 사람은 그런 마다 있어요, 없어요? 다 이제 이런 게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5번 관찰하고 연구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사색가, 박학다식. 다양한 거 공부하고 원하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가. 늘 안전해야 돼. 그래야 편안해지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7번째는 뭐냐면 7번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사람. 이건 끊임없이 놀려고 해. 요즘 들어 옛날에 뭐 봄에 되면 뭐 단풍놀이 안 가면 절대 안 가고 꼭꼭국은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즐거움을 할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놀려고 하는 타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낙천가입니다. 낙천가. 아셨죠? 8번은 강함을 추구하고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형.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늘 이제 상대방을 중재 잘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이런 타입이 이제 9번형이에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몇천 년간의 고농축된 것을 설명드린다는 게 힘들지만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아셨죠?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더 뭐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도 사실은 한계는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것도 학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사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경서를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된다고요? 경서, 성경, 뭐 불경, 코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성경을 좀 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 알면은 불경도 알게 되거든요. 때로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 내볼게요. 극락이라는 단어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극락이라는 것은 왠지 불교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극락이 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찾아보면 시편 4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무슨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린다. 극락. 무슨 락? 극락.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극락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뻑 가야 된다. 멍 하고 있어야 된다. 뻑 가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극락이 있네. 아니 아까는 성경에 사주가 있다고 해서 놀래 자빠져 버렸는데 극락이 나오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 기독교 뭐 천주교 따지고 뭐 이거 따지지 말고 불교 따지지 말고 뭔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응? 성경에는 천국, 불교에는 극락.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극락이 천국이고 천국이 뭐예요? 극락인 거예요. 알고 보면 모르니까 서로 막 지지고 볶고 막 도토리 키재기하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맨날 모르니까. 알면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 극락이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천국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릉도원 덧붙이면 무릉도원, 뭐 유토피아, 낙원 같은 말이에요. 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살아서 가는 세계냐 죽어서 가는 세계냐의 차이는 있어요. 기왕이면 살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살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타이틀이 뭐라고 했죠?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이라고 했죠. 그 중에 아까도 몇 가지 논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 됐습니까? 자, 불기가 뭐예요?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멀게 아니고 방생. 여러분들 방생 들어보셨죠? 불교 신자 혹시 계십니까? 뭐 꼭 계시란 법은 없고 불교에 보면 대표적인 행사가 방생이에요. 방생은 뭐냐면 자연 생물을 풀어주는 거예요. 특히 물고기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또 짐승도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목한다,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생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입니다. 물고기 방생 행사. 이게 이제 강가에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실제 뭐 물고기 종류도 나름 있겠죠. 요즘은 주로 하는 게 뭐 바다장어를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보통 막 한겨울에도 하고요, 새벽에도 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방생 행사에. 이게 이제 방생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기 풀어줘 안 풀어? 이게 바다장어 같아요. 오씨 풀어줘 이렇게 스님이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잘 살아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보통 방생 공덕이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다 풀어준다는 자체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떤 이제 허점이 있냐면 뭐 실컷 바다장어다 온갖 거북이도 풀어주고 온갖 다 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저 밑에 그물 쳐놔가지고 그걸 다 잡아가지고 다 되팔아 버린다는 그런 비리도 있다. 그런 말도 나와요. 실컷 풀어주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물 쳐가지고 그거 되파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문제는 이 바다장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님이 구세주다 구세주 아니다. 죽을 뻔했는데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구세주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나름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연생물 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고 또 근데 수질이 안 맞아버리면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방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막 그냥 이걸 악용해가지고 장사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은 들어봤어요. 일단은 방생이 있다는 거예요. 방생.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그런 방생이 없을까? 생각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는 걸 알고 질문합니다. 아니 그걸 생각해볼 이유가 없고요. 사실 그래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에도 방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똑같은 방생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의 방생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 자, 기독교에 보니까 불교에서는 실제 자연 생물, 물고기가 실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방생이라 하는 거고 각종 다양한 짐승도 풀어주는 게 방생이에요.
문제는 성경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무엇에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랬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물고기의 가족이 어족이에요. 때로는 곤충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물주가 보실 때 지금 사람이 물고기나 곤충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뭐라고요? 짐승. 우매무지한 사람이 신이 보실 때, 조물주가 볼 때는 뭐라고요? 그대 이름은 뭐라고요? 짐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물고기, 때로는 곤충, 때로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도 이 그림 보면 딱 뭘 연상이 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그랬죠? 무엇을 낚는 어부? 아니, 어부가 사람을 낚습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낚잖아요. 이 말씀 자체도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물고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물고기, 사람을 곤충,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조물주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실제 물고기를 풀어주는 게 방생이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를 풀어주는 게 방생이다? 사람을 풀어주는 게 방생이에요. 뭘 풀어주는 게? 그러면 사람이 지금 아까 보세요. 물고기가 갇혀 있으니까 고여 있어 이제 이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처럼 사람을 풀어주는 게 방생이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것이고 뭐 또 눌려 있다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해돼요? 그런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방생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방생이에요. 이런 강연은 고급진 강연입니다. 일반 세계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주의 성령이라는 분은 예수님 같죠?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주의 성령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어요? 내게라는 분은 예수님이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성령이래. 심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싸구려인가? 아니,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방생이에요. 풀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어디에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생이라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차원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성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약 7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700년 만에. 몇 년 만에? 700년 만에. 신은 정교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몇 년? 700년. 신은 이토록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잘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잘 준다는 게 무슨 국군 포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지금 보세요. 신이 임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유대교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를 제가 그림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죠.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단의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교법서 율법사가 다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교단의 수많은 사람을 다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로잡고 거짓 교리로 사로잡고 거짓 교법으로, 쓸데없는 교법으로 사람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다 이해돼요? 묶어놨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근데 묶여진 사람은 자기가 그게 묶여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게 좋아요, 묶어질수록 좋아요 하면서 묶여지는 게 계속. 그래서 구세주가 왜 필요하느냐, 성령이 임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자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천국을 가로막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진저, 벌 받으라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든다. 엄청나게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방생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결국 아까 바다 장어가 스님에 의해서 가서 놀아라, 잘 어차피 잡아먹을긴 할 텐데 풀어주잖아요. 방생. 더 다른 각도의 방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 평생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이것은 뭐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적인 방생이 있구나. 실제 구원이란 것은 방생에 참여하는 것이로구나. 구원자가 다른 게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거짓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자유를 주는 거구나. 이게 방생이로구나. 그게 구원이로구나.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싱크로율이 매우 높죠. 이런 거예요. 결국 그림으로 금방 할 수 있죠. 질타하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신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신이 보실 때 방생할 사람인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방생은 뭘 풀어주는 거예요? 물고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물고기잖아요. 결국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물고기라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사람들 다 물고기라고요. 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어부, 누구는 물고기. 왜 그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겉볼 때는. 그러나 어부와 물고기의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뭘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를 알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뭐가 되고, 아까 물고기가 되고 곤충이 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에 육박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물고기 또는 곤충 또는 뭐예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되고 뭐 법당에 다니면 되는 식으로, 그러면 다 사람인 양, 다 구원받은 양, 다 해탈의 경제 가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마구니가, 불교에서는 마구니라 하거든요. 마구니가 사람을 다 속여왔단 말이에요. 마구니가 심각하게. 그래서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 너무나 가짜가 많습니다. 저 종로 3가에 보면 주얼리 금은빵 보석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촌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로 3가의 가짜 금보다 지구촌에 종교 가짜가 더 많다. 이해돼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법당에 가서 헌신하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다.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뭐라고 불러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절. 잘도 하시네. 그거예요. 그거. 이게 절이에요. 절. 절이 절. 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찰을 절이라고 하잖아요. 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절하는 곳이라 합니다. 절. 절은 뭐 하는 곳?
절하는 거. 그래 108번내 이런 말 108번의 절도 하고요. 3000배 뭐 5000배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3보1배 세 걸음 간다가 한 번 절하고. 이거 완전 고통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절하는 곳이에요. 싱크로율을 논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 교회 가서 뭘 드린다 해요? 예배도 뭐예요? 사실은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이 예배 배자가 뭐예요? 절배자예요. 절배자. 다만 여기는 이제 절 받는 대상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석가모니, 여기는 이제 신,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 이렇게 논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죠. 우리 이제 보통 결혼식 뭐 어떤 참석해줬다 감사해라 누구누구 배상 해 안 해요? 절배자 절을 하면서 이제 올린다는 뜻이에요. 절배자. 똑같이 절하는 곳이에요. 다만 여기는 실지절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무릎파이 까졌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엄청나게 한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마음 정성 다해서 절을 하는 곳이고 싱크로율이 같잖아요. 자, 여기는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건 사진은 이게 자료 사진입니다.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이 왜 스님일까요? 저도 몰랐을 때 헤맸어요. 스님이 무슨 뭐야? 모든 단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님자 떼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님 님자 빼버리면 스가 뭐예요? 모르면 황당한 거고요. 스승님의 준말을 스님이라고 한다. 스승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님. 선생님을 줄여서 쌤 하잖아요. 스승님의 준말이다. 그래서 잘 참고로 아실 것은 스님도 레벨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레벨. 비구니가 이제 있는 분들이 견성,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대종사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대종사 수행 40년 이상 최고의 수준의 스님을 대종사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공식적인 용어고요. 공식적인 용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승, 학승, 고승 이런 말도 있죠. 저쪽 비속어 같은 경우는 땡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스님도 뭐라고요? 레벨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이건 특정 인물과 관계없고 자료사진 목사 써있죠. 여기도 스승 여기도 뭐예요? 스승. 목사 자체가 뭐예요? 사자예요. 스승사자. 칠목 양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치기예요. 목사님은 양치기라고요. 양치기는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는 양치기는 크게 벌받습니다. 여기도 스승 여기도 스승. 여기는 설법 여기는 뭐예요? 설교. 싱크로율이 같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나름 스승이 있고 불교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 여기는 기독교 성경 하나님에 이제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목사가 있어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게 다 스승이에요. 나름 문제는 뭐냐 이 목사 세계도 레벨이 있다.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으면 말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들었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목사가 다 같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뭐 크게 보면 총회장, 노회장, 뭐 일반 뭐 당회장, 뭐 담임 목사, 뭐 그냥 뭐 부목사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여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죠. 여기 목사와 교사 딱 한 구절 나와요. 알 건 알자는 거죠. 이해돼요? 순진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 일반 사람은 ቁ뻑합니다. ቁ뻑해요. 우리가 알 건 알자는 거죠. 자, 목사와 교사는 목사 중에서도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게 있어요. 당회장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의 위의 단계는 없느냐?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이런 얘기 평소 잘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안 들어보잖아요. 그저 신부와 목사는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신부, 목사,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뭐 특정 종교를 비난해서가 아니고요.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라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뭐냐면 직접 신으로부터 지명 받아가지고 특사로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제자를 보냈어요? 12제자를 보냈죠. 그래서 몇 사도? 12사도란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누군가를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리는 사람, 먼저 알고 알리는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는 좋은 소리 하겠어요? 좀 마음 아픈 소리 하겠어요? 뭐 잘못된 걸 호통치는 경우가 많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교회 가서 주보 전달하고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사실상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말로 깊고 깊은 산 중에 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한다? 여우가 왕노릇한다, 토끼가 왕노릇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한 때 나타납니다. 초림과 재림 때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 2000년 전에 12사도도 있었고 하지만은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목사와 교사가, 이분은 사실은 목사님이 신의 대리자처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은 신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님도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레벨을 논하는 거, 레벨을.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전하는 분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직통받은 분은 사도예요. 이해돼요? 사도가 바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에 누군가 보내야 안 보내요? 그걸 특사라고 해요, 특사라고. 사도는 특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 전하는 자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사도가 없는 시대에 이제 나름 왕노릇하는 분이죠. 하지만 사도가 출현되게 되면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은 사도에게, 선지자에게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배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구촌에 많은 물고기들이 아셔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알면은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누가 되겠든 간에 사도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이런 말 하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데요, 산토끼의 반대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토끼 반대말? 산토끼의 반대말, 아주 원초적인 말은 끼토산. 산토끼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산토끼의 반대말의 최고 정점은 뭐냐면 알카리 토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토끼? 알카리. 산의 반대말이 알카리 아닙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끼토산, 바다토끼, 죽은 토끼, 산토끼, 집토끼, 이런 가르침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정점의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알카리 토끼 정도는 되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해서 똑같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똑같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 대학원까지 다 있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의 가르침은 이 산토끼 가르침 안에 다 있어요. 어떤 곳은 끼토산 가르침, 어떤 데서는 바다토끼 수준의 가르침, 어떤 교회는 죽은 토끼 수준의 가르침, 어떤 데서는 바다토끼, 집토끼 다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정점의 가르침은 알카리 토끼다. 알카리성 산성.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넘어가시고, 일단 레벨이 있다는 거, 이거 비싼 말입니다. 비싼 말이에요, 비싼 말. 그 사찰은 무엇의 모형? 극락의 모형. 이 사찰을 통해서 결국 알려주려고 하는 게 극락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극락의 모형만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도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은 뭐냐? 성막. 성막에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에요. 이건 뭐 깊이 있게 머리 아프면 이건 배워야 되는 이고, 이건 이렇게 있다는 거 성막에 대해서 아셔야 좋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성막도 모르고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대표적인 마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 고민해 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아무 생각 없어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이 마크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아셨죠? 이런 게 보통이 아니고 이걸 알아보려면요,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이고,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본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래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이 마크가 사실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 이 절만자, 이건 버그마자, 밭전자, 십자가, 다 십자가 있죠? 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걸 다 연결시키면 밭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 연결시켜 보세요. 밭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추구하는 게 다 있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극락은 마치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포도나무 밑에 돈다발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밭에 영적인 보화를 발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를 발견하는 후 소문내야 된다, 숨겨둬야 된다. 숨겨둬야 되는, 숨겨두고. 이유가 있겠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천국 가는 원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실망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이걸 아셔야 천국 간다는 거. 이건 살아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살아서 가는 거. 살아서. 아셨죠? 자, 죽어서 가는 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시간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이게 장례식 문화, 우리나라에 이제 상여라고 하죠. 상여. 그런 말 하죠? 이건 운하라고 합니다. 상여 때 꼭 이게 두 가지 이 한문을 써서 앞에 뒤에 매달아요. 들어봤잖아요? 보시기도 하고. 이거 아자 나오잖아, 아자. 이 버금아자 도대체 뭘 말할까?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몰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조금 전에 이것은 천국, 살아서 가는 천국이거든요. 살아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고, 이건 뭐냐면 죽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는 생. 그래서 이 구루문자, 죽어서, 이 망자가 얼마나 한많은 세상을 살았습니까? 한많은 세상 고생 많았으니까, 이것은, 이 상여는 연이 연, 그러니까 이 궁궐, 왕궁을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 상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한많은 세상 고생 많으셨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죽어서 좋은 곳에 가서 왕 노릇 하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신은 비록 흙으로 가지만 그 영은, 그 영혼, 홀령은 좋은 곳, 이거 좋은 곳이에요. 극락, 천국. 좋은 곳에 가서 백성 노릇, 왕 노릇, 연을 타고 가잖아요, 지금. 왕 노릇 하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의미가, 이건 죽어서,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막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셔야 됩니다. 죽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좋다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둘째 문제치고 죽어버리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죽음이 좋은 줄 알고, 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죽음이
세상 사람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힘들어, 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 천사가 와서 수고 많으셨어요, 황금마차 대비했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괜히 예찬하지 마세요. 죽음 예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 목탁 경세 뭐예요? 세상을 깨우는 소리요. 지금도 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세상을 깨우겠다고 하는데요. 그 모고에서 유래했다고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뉘우치고 원망과 분노를 경계하며 인과 응보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탁이 주는 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탁이 무엇을 본떠서 만든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탁은 물고기를 형상화한 겁니다. 처음 들어봤다? 늘 들어봤다? 오늘 늘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아가미, 몸통, 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은 사실은 뭘 두드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두드리는 것인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물고기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체는 이렇게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거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깨어나. 괜히 목탁 두드린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 두드림으로 해서 뭔가 있겠죠. 사람도 세상에서 막 싸우다가 담배 한 대 피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목탁에 주는 교훈은 물고기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사람이. 시간 다 가서 뭐 더 길게 할 수 없고 결론이 뭐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배워야 된다. 아셨죠? 내가 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성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뭐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도 10대 공부 위에 뭐하라? 미쳐라. 20대도 뭐해? 살기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뭐하라? 공부에 미쳐라. 이 세상 얘기 다 세상 성공해. 40대 공부 다시 뭐하라? 시작하라. 심지어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세상 가르침이다. 세상 멋들어지게 살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 해암 스님이나 이런 분은 공부하다 죽어라 책도 출간했어요. 묘지 앞에 뭐하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데 공부는 했다 할지라도 죽었다 안 죽었다? 아니 공부해가지고 죽어버리면 헛공부예요? 제대로 된 공부예요? 헛공부가 되는 거예요. 도루마미 다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뭐라고요? 경서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도 닦는다는 것은 극락가는 길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셨죠? 그래서 진짜 경서를 배웠는데 별게 없다. 그러면 헛공부한 거예요. 결국.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세계, 무릉도원 세계, 극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좋은 세계를 맞이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 경서. 경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배우라는 얘기인데 일반 교회도 성경 배워요? 안 배워요? 다 배우잖아요. 그게 답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불교 신자들도 스님들도 산중에 가서 도 닦아요 안 닦아요? 근데 도를 닦거나 안 닦거나 성경을 배우나 안 배우나 별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반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도를 안 닦아도 고만고만해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죽고요. 닦아도 다 그냥 그래요. 한마디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대로 된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고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이 보실 때 지금 비디오 다 촬영해놨어요. 아세요?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좋은 일 갈 수 있지. 나중에 내가 바쁜데 그걸 이래버리면 나중에 야 비디오 펼쳐봐라. 2026년 5월 11일 날 가르쳐줬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강연 엄청 제가 사람이 많든 적든 저는 할 말을 합니다. 할 말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메시지 잘 듣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강연도 있지만 제가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더 다른 강연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홀리 유튜브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세요? 홀리 바이블 스토리라고 여기 가서 유튜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강연도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홀리 바이블 스토리 들어보시고 계속 들어보시겠다면 구독을 눌러도 되고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좋아요를 누르면 되고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시대를 앞서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표현보다도 다르게 다각도로 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오실 거죠? 네, 금요일 날 예약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스승의 날 좋은 가르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강연자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는데도 이렇게 막 웃는 모습이랑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좀 들으시니까 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이제 눈 살짝 뜨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버렸죠. 근데 금요일에도 또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금요일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선물 못 드린 분들 지금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두 분 뒤쪽에 맞추셔가지고 하나씩